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수학통계학과의 소속이고요. 귀한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엄청 많이 떨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을 좀 잘 하지 못해서 제가 준비한 것들을 좀 활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기보다는 저의 인생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교적 관습이 강한 경남 진주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개인 사업을 두 분 다 하셔가지고 매우 바쁘셨고, 예전 시대는 이제 뭐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저희 집이 이제 딸 3명인데 아들을 낳아라고 이렇게 주위 친척들이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7살 되던 해에 드디어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은 매우 기뻐했고, 저희 부모님도 어머님도 큰 숙제를 한 것 같은 마음으로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저희 남동생이 생후 7개월 만에 이제 뇌수막염을 걸렸는데, 그때 이제 열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신경이 손실이 돼가지고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집에 이제 고난이 시작되었고, 이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사건이 저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저도 어려서 잘 몰랐지만 동생은 2살까지 보고 듣고 말하기를 못한 채 한국의 헬렌 켈러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 뒤에도 이제 큰 혹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마음으로 절망함으로 지내셨는데, 지인의 소개로 교회로 인도함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새벽기도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새벽기도와 그리고 40일 작정기도 등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깊이 만나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눈을 뺀 모든 것이 완치된다라는 음성을 주셨고, 동생이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동생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힘드셨지만 그 동생의 눈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죄가 문제임을 깨달으시고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또 부모님은 귀한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한양대병원, 서울대병원, 그리고 여러 기도원, 그리고 신유 은사가 있으시는 목사님들을 찾아서 전국을 헤매셨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은 눈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저의 기억에는 엄마는 이제 동생을 많이 업고 매번 교회 가셨고 매번 울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많이 떠오릅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뭔지 모르지만 내 안에 답답함과 불공평함, 억울함 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친구들이 동생이 장애인이라고 놀리면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영혼육이 힘드신 부모님을 보면서 일찍 철이 든 저는 바른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학생이 됐던 그 해에 어머니는 심장병인 협심증과 심장판막증으로 6개월 후에 죽는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얗게 질린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매일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만 왜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듭니까? 속으로 말하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CCC 동아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정 언니가 매주 만나서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희 엄마를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중보기도 중에 엄마를 많이 사랑해줘라는 음성을 주셨고, 그 이후에 엄마와 많은 교제도 하면서 또 하나님 방법으로 기적과 같이 저희 엄마의 심장병은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의 믿음의 성숙과 또 저희 가정에 제사가 있었는데 제사를 없애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매달리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경험을 크게 하고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동생은
8살이 되었을 때 서울에 있는 초중고가 있는 한빛 맹학교에 진학하였고, 그 이후에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였고, 그 대학생활 하는 가운데 이제 지인의 소개로 인터넷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방송에 대한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도에 한국방송공사 KBS에서 장애인 앵커를 뽑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도하고 도전하여 52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하게 합격하여 최초의 KBS 장애인 아나운서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시각장애가 있지만 동생은 12시 이창훈의 생활 뉴스를 생방송으로 1년 6개월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동생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이끄셨기에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역사이고 은혜입니다. 저는 학부 마지막 학기를 보내는 동안 이제 수학 강사 알바를 하면서 이제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등록금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국가장학금이 없던 시절이어서 아주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1학기는 준비가 됐지만 다음 학기에 대한 그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대략 한 22년 정도였는데 한 7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저로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매월 가외를 하면 한 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는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이제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다니던 교회가 이제 서민고 온누리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예배만 가면 이제 눈물만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다음 학기 등록금을 모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저는 이제 매번 식사 때 어머니께서 이제 진주에서 얼린 밥을 이렇게 싸우셨어요. 그래가지고 냉장고에서 이렇게 얼린 밥을 녹여가지고 먹고 엄청 절약하면서 한 주에 1,000원 쓰면서 이렇게 보낸 시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리치 시즌이어서 교회에서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가자고 권유를 하셨고 저는 이제 그 한 달에 가회비를 가지고 신청하고 후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재정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내 앞길을 인도해 달라는 마음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헤비타트 운동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게 집을 지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비된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체험하게 되었고 2학기 등록금은 지도교수님의 큰 배려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물질 시험이 있었지만 기도와 은혜로 통과하게 하셨고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등록금을 채우심을 경험하면서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철저하게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7살부터 철이 들었던 저는 이제 외로움을 달랠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또 워낙 성격이 소심한 편이고 얌전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제 기억으로는 전화번호를 잘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좀 민감했고 기억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골 초등학교 시절에 암산 수학을 매 점심시간마다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산수에서 수학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런 성장 과정 가운데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고 수학 문제를 풀 때 가정의 아픔과 어려움을 잊어버리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수학을 향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학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자로 이끄셨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2월 초에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전신 마취로 손가락에 이제 큰 양성 종양이 있어서 양성 종양 제거 수술을 했는데 인생의 첫 수술을 경험하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힘들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수술대 위든 어디든 지나갈 수 있구나 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이 시험 당할 때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여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피할 길을 여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이 연약한 딸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기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자리가 되기를 하옵소서. 남은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사 영혼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